어제 법회 잘 보고 형각 스님하고 육조 스님하고 처음에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가르침을 줬는지 남아귀양 스님 이야기도 했지만 처음에 오고 이런 어떤 의의나 격식에서 전혀 자유로운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스타일이었을 것 같고요. 형각 스님은 대중생활을 해온 것도 아니었고 혼자 보다가 깨달아서 스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지만 깨달은 건 깨달은 거고 그래서 좀 격식 없이 이제 그런 모양이 당연히 티가 날 테니까 큰 스님은 어디서 왔기에 잘난 마음이 그리 크신가 육조 스님이 지적을 한 건데 한번 삼천위와 팔만생을 육조 스님께서 언급을 하시면서 사무는 수행자는 요렇게 모양도 이쁘게 잘 갖춰야 되는데 당신은 왜 그게 없냐? 인과법이죠. 당연히 모양 얘기하는 거니까 형각 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는 생사일이 크고 그런데 무상은 신속하다. 인과법으로 어찌 그 신속한 빨리 지나가 버리는 이 법을 도착할 수 있겠냐? 언제 바람일 닦아가지고 후쳐되겠냐? 말하자면 인과법의 한계, 인과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음.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거고 육조 스님이 인과법을 말하고 그걸 받은 형각 스님은 인과법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다시 왜 어찌하여서 무생을 체득하지 못하고 살고 죽고 생사가 없음을 어째서 깨닫지 못하고 속도가 없음을 어째서 깨닫지 못하냐. 이거는 깨닫지 못한 인과법에서 깨달음, 열반으로 모양이 있는 것만 알다가 모양이 없는 걸 이쪽 저쪽이 없는 걸 어째서 모르냐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대승기신론 한참 전에 한번 봤지만 같이 분각과 시각으로 본래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는 깨달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 봤더니 그 다음에는 깨닫고 나서 보니 다 부처더라. 다 본래 깨달음이더라. 그거는 그때 얘기를 하든 말든 방편으로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럼 세 번째 구절은 너가 너의 말은 지금 인과법인데 열반법도 있어. 뭐 말하자면 형각 스님이 그걸 또 어떻게 봤냐? 본래 무생이고 깨달음은 본래 무속입니다. 본래 생사 없고 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깨달음으로써 얘기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 쓰신 분이 아마도 의도를 한 거겠지만 1, 2, 3, 4가 이게 단계가 있는 거죠. 인과법으로 농사의 공식으로 이쁘게 만들고 세세한 8만 가지 세행을 얘기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해도 부처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니까 열반법이 있다. 깨달음이 있는 거다. 무생과 무속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본래 무생이고 무속이다. 본래 깨달음이다. 그래서 인과법에서 쭉 이제 열반법까지 본각까지 이제 서로 주고받고 육조 스님이 그럼 너도 본래 깨달음의 경계 뭐 나도 본래 깨달음의 경계 맞다 여시여시 그러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너무 빠른 것 아닌가? 무속을 이미 서로가 얘기를 해놓고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말하자면 2차전 지금은 종기법회 아니니까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2차전은 그러면은 본래 깨달음의 입장에서 단견이 아니라 속도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없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작용하지만 분별이 이루어지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속도가 없는 게 뭐냐. 이제 이거를 서로 주고받는 게 이제 두 번째 장인 건데, 장면인데, 육조 스님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본래 마음은 부동인데 본래 부동이다. 그럼 앞에 첫 번째 장면에서의 마지막에 본래 무생이고 본래 무속이고, 본래 무속이라는 게 속도 없다라는 게 움직임 없다. 본래 마음은, 이 마음은 지금 의역으로 들어간 거고, 본자 비동, 뭐 자성이라고 하든 여하튼 본래는 부동이다, 비동이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빠름을 어째서 있겠습니까? 빠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럼 누가 움직임 없는 거는 누가 아니야? 누가 아니야? 그러니까 비유로 허공과 같은데 차고 더운 거를 안다. 그냥 허공이면은 없다가 돼버리는 거고, 무가 되는 거고, 단견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냥 다 같이 한나란시에 다 같이 자살하면 되는 거고, 의미가 없는 거고, 내가 그러면은 농사 짓는 게 없다 해버리니까. 그런데 없는 건 아니다. 차고 더운 거를 안다. 그 말은 좋은데, 그럼 그 차고 더운 것을 아는 그 뭐냐? 그러면 또 뭐 이 뭐 요래조래 또 모양으로 어쩌지 얘기해버리면 인과법이 되니까. 본래 깨달음의 입장에서, 열반법의 입장에서 그 뭐냐? 누가 그러면은 비동인 걸 아냐? 그랬더니 스님께서 분별하십니다. 스님께서 분별을 스스로 내셨습니다. 스님께서 분별을 스스로 내셨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분별을 냈으니까 꼬표다. 분별을 안 내야 되는데 그렇게 가버리면은 똑같이 영험이 없는 차고 더운 거 모르는 허공으로 가버리는 거고, 스님께서 작용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육조 스님은 무생지의를 너가 정말로 알았네. 그럼 무생인데 거기에 어찌 의가 있겠습니까? 뜻은 뭡니까? 속도가 없다. 부동이다, 부동. 비동이다. 움직임이 없다. 2차전, 지금 두 번째 장면에서. 어찌 움직임이 있겠습니까? 움직임이 있겠습니까? 아니, 다시. 비동인데 어찌 속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동을 누가 아냐? 스님께서 분별을 생하셨습니다. 내셨습니다. 너가 정말로 생멸 없는 뜻을 아는구나. 생멸이 없는데 어찌 뜻이 있습니까? 뜻이 없으면 누가 분별하는가? 분별한다 해도 또한 뜻이 아닙니다. 입니다. 훌륭하다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건데, 첫 번째 장면에서는 인과법에서 열반법으로 원교죠, 원교. 본래 깨달음까지. 그러면 육조단경은 동교를 넘어서서 본래 깨달음, 지금 아마도 여기 형각스님하고의 장면에서만 살짝 한번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뒤에 문답은 몰록 깨닫는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서 본디 깨달음인 입장으로서 역할은 육조 스님 역할, 형각 스님 역할로서 서로 대사를 주고받지만, 이미 본디 깨달음인 입장에는 육조도 없고 형각도 없고, 거기서 그 가운데에서 비동이고, 그렇다고 하니까는 또 아예 돌멩이처럼 꼼짝 안 하는, 그러면은 대번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모양을 또 만드니까, 그러면은 그 비동이라는 게 뭐냐? 누가 비동인 줄 아냐? 누가 비동을 만드냐? 누가 비동의 그림을 그리냐? 그러니까 스님께서 분별을 내셨습니다. 너는 생멸이 무생의 뜻을 아는구나. 무생 또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뜻이 없는데 또 누가 분별하는가? 너의 그러면 허공은 차고 더움을 아는 허공이니까 분별이 있는 허공이잖아요. 찬 것과 더운 것. 뜻이 없는데 그러면 그 분별은 어떻게 아는 거냐, 있는 거냐? 분별을 한다 해도 뜻이 아닙니다. 비의입니다. 그 경계, 천상과 지옥을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또 내지는 괴로워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뜻이랄 게 없다. 저의 허공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티타임이 있어서 두 번째 시간에 그렇고 내일은 또 불교 대학이라 같이 제가 자꾸 정진을 못하고 빠져가지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쌍유따니까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3.45 거품 세종께서 아이오 자야의 강가 아닙니다. 강가 강변의 강가가 강의 이름이에요. 아이오자야 지역의 강가 강변에 머무실 때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이 강이 일으킨 커다란 거품 덩어리를 통찰력 있는 사람이 여실하게 보고 깊이 사유하며 살펴보는 것과 같다. 그가 여실하게 보고 깊이 사유하며 살펴본 그것은 공허하게 보이고 텅 비어 보이고 실체가 없어 보일 것이요. 여실하게 본다. 있는 그대로 그 실제를 본다면 거품 덩어리를 보는 것과 같아서 돌아서면 거품이 있다가 돌아서면 없고 텅 비어 보이고 실체가 없어 보일 것이요. 비구들이여 어떤 거품 덩어리가 실체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과거, 미래, 현재의 몸의 형색은 어떤 몸일지라도 먼 것이든 가까운 것이든 몸의 형색부터 수상행시 이오온을 11가지로 과거, 미래, 현재, 먼 거, 가까운 거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네요. 비구가 그것을 여실하게 보고 깊이 사유하며 살펴보면 그가 여실하게 보고 깊이 사유하여 살펴본 몸은 공허하게 보이고 텅 비어 보이고 실체가 없어 보일 것이요. 어떤 몸에 실체가 있겠는가? 또 비유하면 가을에 굵은 비가 내릴 때 물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물방울을 통찰력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여실하게 깊이 사유하며 살펴보아서 공허하고 텅 비고 실체가 없어 보인다. 요 비유는 각각에 대해서 오온의 각각에 대해서 비유를 각각 드셨네요. 그래서 요것은 느끼는 마음이 이와 같다. 또 세 번째 비유 여름의 마지막 달 한낮에 나타난 신기루를 여실하게 또 깊이 사유하여 살펴보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공허하고 텅 비어 보이고 부실하게 보일 것이요. 네 번째 비유 단단한 목재를 구하는 사람이 단단한 목재를 찾으러 도끼 들고 숲에 들어가서 새로운 팥초 줄기를 발견하고 그 뿌리를 잘라서 꼭대기 잘라내고 잎사귀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 그는 잎사귀와 나무 껍질을 제거해도 결코 단단한 목재를 얻지 못할 것이요. 팥초가 줄기가 단단한 식물이 아니니까 이와 같이 조작하는 행위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공허하게 보이고 텅 비어 보이고 실체가 없어 보인다. 다섯 번째 비유 마술사가 큰 길에서 마술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분별하는 마음이 이와 같이 텅 비어 보이고 실체가 없어 보이고
공허해 보이고 그렇다. 이와 같이 보는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실증 내고 욕탄 버리고 해탈하며 해탈했음을 안다. 다시 개송으로 부처님께서 몸의 형색은 거품 덩어리 같고 느끼는 마음은 물방울 같고 생각하는 마음은 신기루 같고 조작하는 행위는 파초 같고 분별하는 마음은 마술 같다고 태양족이라고 돼 있고 괄호하고 부처님 께서 가르쳤다네. 여실하게 생각하고 이치에 맞게 살펴보면 이치에 맞게 본 사람에게 그것은 공허하고 비어 있다네. 집착하고 욕탐을 낼 것이 아님을 본다. 여실하게 보지 못하고 이치에 맞게 보지 못하니까 실증이 안 난다. 재밌다. 맛있다. 계속 이어지는 개송. 이 신체에 관해서 대지 같은 지혜로운 분은 가르쳤다네. 세 가지 법이 끊어져서 뒤에 이제 나옵니다. 세 가지 법이 뭔지. 수명이고 열이고 식입니다. 세 가지 법이 끊어져서 버려진 몸의 형색을 보라. 수명과 열과 몸에 열이 나는 열. 식이 신체를 버리면 그때는 아무런 의지 없이 버려져 다른 것의 먹이가 된다네. 근본 경전, 근본 불교에선 조금 훨씬 원초적이고 노골적으로 늘 이야기를 한다. 몸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것은 다른 중생의 몸이고 우리 또한 다른 것의 먹이가 되고 이것은 혈통이 이와 같다. 이것은 바보를 속이는 헛개비이다. 이것은 살해자라고 가르친 것이다. 여기에는 실체가 있지 않다. 오온 색수상행식이 혈통이 이와 같다. 이건 넘어가고 이거는 바보를 속이는 헛개비이고 살해자이고 살해자 비유로서는 앞에서 경에서 또 봤었죠. 여기에 실체가 있지 않다. 오온을 이와 같이 보도록 하라. 비구여 낮이나 밤이나 열심히 정진하라. 주의를 집중하여 바르게 알아차려라. 의지의 속박을 끊어버려라. 자신을 의지초로 삼아라. 불사의 길을 갈망하여 머리에 불붙은 사람처럼 수행하라. 이게 끝났어요. 나라고 집착을 하는 오오는 그냥 그저 수명과 또 열과 식이 전부다. 3.47 손톱 끝. 방금 본 게 그나저나 거품이었고요. 제목은 손톱 끝.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어떤 비구가 찾아왔을 때 세존이시여 지속하고 일정하며 영원하고 변치 않는 법으로서 영구적으로 그대로 머물 수 있는 그 어떤 몸의 형색이나 수상행식이 있습니까? 오온이 있습니까? 무상고무아 아닌 항상 하는 몸이 있습니까? 비고요. 그러한 어떠한 색수상행식 없다. 그때 세존께서 작은 손톱 끝에 묻은 티끌을 그 비구에게 보여주시면서 비구여 지속하고 일정하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법으로서 영구적으로 그대로 머물 수 있는 색수상행식 요 티끌만큼도 없다.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순전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청정한 수행은 범행은 시설되지 않을 것이요. 소멸을 애초에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럼 티끌이라도 영구적으로 항상 하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열심히 티끌 모으면 된다. 오래 걸리겠지만 티끌만큼도 없기에 애초에 그러하기에 범행을 청정한 수행을 시설된 거다. 비구여 지속하고 일정하고 그러한 변치 않는
그러한 법이 요 티끌만큼도 없음으로 순전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정정한 수행이 시설된 것이다. 비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수상행식 지속하는가? 지속하지 않는가? 지속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본 학식 많은 거룩한 제자는 오온에 대해서 실증, 욕탄 버리고 해탈지견한다.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 3.47 가죽끈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비구들이여 무명에 뒤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이 흘러들어 돌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무시일에 헤아릴 수 없는 이 유전의 시작은 여기선 윤전입니다. 윤회할 때 윤전의 시작은 알 수가 없다.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비유하면 단단한 말뚝이나 기둥에 가죽끈으로 묶인 개와 같다. 그 개는 간다면 그러면 움직인다면 말뚝이나 기둥 가까이 갈 거고 머문다면 말뚝이나 기둥 가까이 머물고 앉으면 말뚝 기둥 가까이 앉고 누우면 가까이 눕고 이와 같이 무지한 범부는 색수상행식 이것을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긴다. 그는 가면 옷 취온 이미 취했으니까 그렇게 여기니까 나다 나의 것이다. 이 옷 취온에 간다면 가까이 가고 머물면 가까이 머물고 앉으면 누우면 가까이 앉고 눕는다. 그러므로 긴 밤 동안 이 마음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들었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야 한다. 마음이 물들면 중생들이 물들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중생들이 청정해진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앞서서 본 니까야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승의 입장이죠. 중생을 뭐라고 볼 거냐에 따라 또 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내가 깨달으면 그럼 중생이 다 깨닫는 거다. 대승을 넘어선 최상승의 입장인 거죠.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 자비이사로서 그것도 맞고 그런데 마음이 물들면 중생들이 물들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중생들이 청정해진다. 깨달으면 그러면은 이미 중생구제를 붙일 것도 없다. 그럼 중생이 다 청정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짤하나 잡다한 색이에요. 말 그대로 짤하나 잡색을 본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 짤하나 잡색은 마음이 의도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실로 마음은 그 짤하나 잡색보다 더 복잡하다. 복잡한 색인 모양이고 비유로서 짤하나 잡색을 지금 드시면서 근데 마음은 그거보다 더 복잡하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긴 밤 동안 이 마음은 탐진치에 물들었다라는 걸 성찰해야 된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물들면 중생이 물들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중생들이 청정해진다. 비구들이여 나는 어떤 부류도 축생계의 생류들보다 다양한 것을 보지 못했다. 동물이고 곤충이고 가지가지니까 또 여기에 빗대서 비구들이여 그 축생계의 생류들은 마음이 의도한 것이다. 마음이 의도한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지금 잡다한 색깔이든 생물의 모양이 가지가지인 것은 그 마음의 의도다. 객관적으로 본다. 이 말이 이미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봤으면 의도다. 비구들이여 실로 마음은 그 축생계의 생류들보다 더 다양하다. 그러므로 긴 밤 동안 이 마음이 탐진치에 물들었음을 성찰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물들면 중생 물들고 마음이 청정하면 중생들이 청정해진다. 또 비유하면 염색공
또는 화가가 염료 또는 옷 또는 금물 또는 쪽 아니면 진홍색 이렇게 잘 다듬은 널빤지 아니면 벽 아니면 하얀 천 여기에 수족을 갖춘 여인의 모습 남자의 모습 그리는 것과 같다. 비교드려 이와 같이 무지한 범부는 몸의 형색,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을 자아로 여기는 생각을 계속해서 일으킨다. 여기까지 하고 지금 주석을 다셨어요. 지금 쭉 비유를 드신 것에 대해서 이 책 번역한 분이 이 경에서 짜라나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주석서에 의하면 가지고 다니는 그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경에 상응하는 아함, 잡아함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함에서의 한자 버전의 내용은 이와 같다. 그대들은 차란나 새, 여기서는 새네, 새로, 새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색을 본 적이 있는가? 하면 뒤에 내용은 쭉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 마음 또한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잡다하다. 마땅히 마음이 긴 밤 동안 갖가지로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었음을 잘 관찰하여 사유해야 한다. 뒤에는 이제 똑같이 비유하며 화가나 화가의 제자가 잘 다듬은 하얀 바탕에 여러 가지 물감을 갖추어 의도에 따라 갖가지 모습을 그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짜라나라는 것을 유추를 차란나 새 우리 공작새처럼 색이 다양한 이제 그런 것으로서 추정한다. 그거 말고도 한자 버전에서는 뭐 조금 더 그래도 명확한 것이 아니면 좀 더 의역이 들어간 거죠. 화가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흰 바탕에다가 자기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것처럼 중생은 오랜 세월 동안 긴 밤 동안 탐진치로 의도로서 보아왔다. 물들어 있음을 근데 그런 줄을 성찰하냐라고 묻든 아니면은 잘 관해서 사유하냐라고 묻든 그리고 마무리 짓는 말씀으로서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은 지속하는가 지속하지 않는가 지속하지 않습니다. 무상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오온에 대하여 실증내고 실증내기 때문에 욕탄 버리고 욕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것을 안다. 생소멸 범행 완성 해야 할 일 끝마침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상을 아니야 모르냐 시종일관 그거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찰해야 된다. 앞에 본 형각 스님은 신속으로서 빠르다. 무상이 빠르다. 빠름을 왜 이야기를 하냐. 그거는 빠르고 더딘, 빠르고 느리고 그런데 그렇게라도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자 봐라. 금방 늙고 금방 병들고 금방 또 죽음이 눈앞에 오는 거 아니냐. 생사일이 근데 그거를 그러면 긴 밤 동안 그거는 외면을 하고 외면했다. 그걸 이제 풀어서 쓰면 탐진치인 거니까 그렇게 부처님 법을 접근하는 건 물론 방편으로선 또 훌륭한 접근이지만 그거는 열반을 모르는 소리인데 그랬더니 열반은 깨달음은 본래 생사가 없고 속도가 없는 건데 뭘 또 깨달으라고 하십니까? 뭐 이렇게 여튼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 잘 하시고 공양도 잘 하십시오.